거의 3달이죠.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해보면 1장부터 지금 3달이 됐기 때문에 많이 까먹으셨겠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이제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 우리 서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홍희 집사님이 아파할 때 우리가 저분 혼자 따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함께 아파했고 함께 관심을 갖고 정말 사랑으로 우리가 다 쏟아부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다. 정말 가족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몸소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방법을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겸손함 훈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게 힘이 있어요. 내게 권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온유함을 훈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서로 오래 참아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말과 감정과 행동을 잘 조절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새 사람에 대한 우리들에게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이 말, 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우리는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러운 말을 많이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랬습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새 사람이 된 후에는 그런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고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내 삶의 어떤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것은 옛사람의 모습이라면 새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새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섬기는 곳입니다. 서로를 섬겨주는 곳이에요. 그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여전히 내 마음에 옛사람의 그 존재가 남아있구나 생각하시고 그것을 깎아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새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오늘 마지막 시간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 새 사람은 보이지 않는 전쟁 중에 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우리 지금 전쟁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란 땅에서는 보이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지금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런데 다른 온 세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악한 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별명이 뭔가 하면은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려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마귀가 이 세상의 신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적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는 마귀고 우리는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적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을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원수가 틈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공격해서 무너뜨릴까? 그 틈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피곤하니까 전쟁 그만하자.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사단이 삐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면 전쟁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우리의 원수인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라는 말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교묘한 수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는 나도 지금 공격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르게 저게 공격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그렇게 공격해 온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 아닌데 마치 맞는 말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저게 합리적인 선택인 것처럼 우리에게 유혹을 해옵니다. 죄가 아닌 것처럼 느끼게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게 마귀의 관계예요. 이 마귀가 처음 인간인 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을 때 어떻게 공격을 했는지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하셨어요. 다른 모든 과일은 다 따먹어도 된다. 그런데 마귀가 이게 이제 교묘하게 공격해 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니? 이렇게 안 해요. 동산의 모든 과실을 따먹지 말라고 했니? 이렇게 물어보죠. 교묘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건 아닌데 다 따먹어도 좋다 그랬어. 그런데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또 마귀가 또 공격을 해오죠. 아니야, 선악과 따먹어도 괜찮아. 안 주고 오히려 그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먹어봐. 그러니까 하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럴싸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 말에 쏙 넘어가가지고 따먹고 말잖아요. 우리에게 이 사단이 기가 막히게 우리를 지난 2000년 아니 지금 아담과 하와 이후로 수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공격해서 무너뜨렸습니다. 사단이 우리가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압니다. 우리 개개인의 연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 부분을 공격해 오는 겁니다. 교묘하게 공격해 와요. 이번 한 번쯤은 괜찮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야, 난 죄 안 져. 죄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걸. 그러면 또 공격해 와요. 다들 그렇게 해. 다들 그렇게 해도 난 안 할 거야. 회개하면 되잖아. 나중에 회개하면 돼.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교묘하게 공격해 오고 결국은 넘어지게 합니다. 이게 사단의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를 사단이 어떻게 그러면 사용하는가? 마귀가 작전을 쓰는데 계략을 쓰는데 이 관계를 부리면 어떤 식으로 오는가 하면 첫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와. 사람을. 그러니까 마귀가 직접 오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사단이 삐집고 들어옵니다. 그거 막으려고 들어옵니다. 근데 누구를 사용합니까? 베드로를 사용합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그 일 일어나지 않게 할 겁니다. 베드로가 아주 용감하죠? 어떻게 들으면 정말 충성스러운 제자예요. 스승이 고난받고 죽는다 그러니까 절대 안 돼. 내가 대신 죽는 한이 있어도 그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나서니까 얼마나 충성스러워 보여요.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사단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뒤에 있는 배후에 있는 사탄아 물러가라. 사단을 대적하시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이 있었다는 무슨 공격?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걸 막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공격해 온다라는 거. 근데 이 베드로가 왜 아니면 어떻게 이 사단에 이용당하게 됐는가 하면 베드로는 자기 욕심에 가득 차 있었어요. 자기 중심적이었고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베드로가 그때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은 결국 왕이 될 텐데 왕이 된 후에 자기가 받을 영광 여기에 관심이 있어. 베드로는 예수님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면 자기가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죽으면 안 돼.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마귀가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이용합니다. 우리도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어요. 아니, 이미 이용당한 기억이 있을지도 몰라요. 마귀가 이용하기 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베드로처럼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 욕심에 가득 찬 사람,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에 마음에 빼앗긴 사람들,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가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그러니까 마귀는 이 관계를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부려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중심이다. 이 죄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죄의 핵심은 나 중심입니다. 그게 죄의 핵심이에요. 내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나 하고 있으면 마귀가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이용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욕심,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존재, 새 사람인데 여전히 내 욕심에 가득 차 있다. 또 마귀의 밥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의 일 여기에 매여 있다면 그것도 사단의 밥입니다. 절대 사단에게 이용당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이제 계략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또 사단의 이 관계를 사용하는 방법은 생각을 통해서 옵니다. 사람을 통해서 오고 생각을 통해서 옵니다. 가룟 유다, 이 베드로도 사단이 이용했지만 이 가룟 유다도 이제 사단이 이용을 합니다. 가룟 유다도 똑같았어요. 베드로처럼 예수를 따랐던 목적은 자기를 위해서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고자 하는 어떤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따라다녔던 예수님, 로마를 정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 같았던 예수님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팔아먹는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을 해줘요.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이 가룟 유다의 생각을 공격했다라는 것을, 그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 생각을 넣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빨리 그 생각을 없앴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버렸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그대로 품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조금 있다가 13장 27절에 보면 요한복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의 속에 들어간지라. 생각만 집어넣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생각을 품고 있으니까, 사단이 그 생각을 품고 있으니까 이제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이제 가룟 유다에게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죠.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이 관계를 사람을 통해서 자기 욕심에 끌리는 사람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사람의 일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마귀의 관계를 사용하고, 또
또 우리 생각을 공격해서 우리 생각 속에 이런 악한 생각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관계를 이제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12절에 보면 이제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원수는 마귀들이다, 마귀의 쫄개들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요 말씀을 덧붙였어. 그 다음에 이제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거는 다 그냥 사단과 사단의 쫄개들을 총칭하는 그런 용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 마귀의 쫄개들이다라고만 해도 되는데 그 앞에다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있어. 혈과 육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고 사단과 사단의 쫄개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덧붙였을까? 그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이 사람을 사용하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사람을 원수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쳐주는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고 마귀와 마귀의 쫄개들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된다는. 사람은 용서와 사랑의 대상이지 우리가 싸워야 될 원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 저렇게 힘들게 했잖아요. 공격했잖아요.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사단을 보라는 겁니다. 사단과 싸워야 된다라는. 그 사람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사단에게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이용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도와줘서 더 이상 사단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지. 우리가 그 사람을 마치 원수처럼 상대하면 그게 뭐예요? 우리와 그 사람하고 나와 그 사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단의 작전이에요. 사단의 관계이에요. 교묘한 술수입니다. 우리끼리 싸움 붙여놓고 사단은 어디 있어? 옆에서 불구경하듯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수 치면서 잘한다 잘한다. 이게 사단이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하면서 막 우리끼리 막 싸우겠는 거예요. 이 사단의 작전이 얼마나 지금까지 잘 통했는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이 사단의 작전에 넘어가서 우리끼리 아군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연약한 자예요.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 연약한 자를 내가 또 공격해요.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사단이 그렇게 공격해 온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사람을 상대로 싸우면 안 돼.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과 내가 상대해서 싸우려고 하는 것은 둘 다 패배하는 거예요. 승리자는 마귀. 절대로 우리는 사람을 상대로 미워하거나 싸워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원수는 마귀와 마귀의 쫄개들이지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전신갑주 우리가 참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전신갑주 하나씩 이제 살펴볼 텐데 그림이 좀 흐리게 보이지만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씩 이제 볼 텐데 첫 번째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우리 원수 이 사단과 사단의 졸개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된다는 겁니다. 자, 허리띠 군인들에게 있어서 허리띠는 이 군복 저 모습 보듯이 군복이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 묶어주는 겁니다.
그 싸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싸울 준비 태세를 하라는 겁니다. 내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다 그 말은 내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와? 마귀와.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거짓말을 가지고 공격해 옵니다. 왜? 마귀는 거짓말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공격해오는 그 마귀를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모르면 마귀의 상대가 되지가 않습니다. 마귀는 기가 막히게 우리 연약한 부분을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모르고 있어요. 싸움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귀가 건드지도 않을지도 몰라요. 우습게 보는 거죠. 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넘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나라에, 어둠의 나라에 전혀 위협이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둘지도 몰라요.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러니까 진리 허리띠를 떼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겁니다. 진리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어려움을 만납니다. 이거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귀가 가만둔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마귀가 주님 오시면 그 다음에나 그러지.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매번 어려움이 온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제 어려움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올 때에 이제 마귀가 이제 기가 막히게 또 이게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삐집것도 들어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귀의 관계는 사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네가 죄를 많이 져서 그래서 그런 거야. 이게 마귀의 관계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마귀의 거짓말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너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해? 하나님 없어. 이게 마귀의 관계입니다. 이제 생각을 통해서 공격해 오죠.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너에게 그런 어려움이 닥치나?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있는 게 정말 맞아? 이런 생각들로 우리를 또 공격해 옵니다.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진리를 모르면 이러한 거짓에 쉽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힘든데 하나님은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고 진리를 모르면 그 생각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어려움을 아무리 당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런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지금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실 걸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이 통하지가 않죠. 오히려 기대감이 생기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어떠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인가. 이게 진리를 무장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진리를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사단의 적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이 진리를 무장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은 아마 그냥 마귀의 밥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때나 쉽게 요리할 수 있는 마귀가 진리를 모르니까 거짓말 갖다 주면 그거 다 그냥 받아들이고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하셔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호심경이라는 말도 우리가 잘 쓰지가 않는데, 호심경은 저 앞에 보이는 그림, 목에서 이 허리까지 여기까지 보호해주는 정말 중요한 이제 갑옷입니다. 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적군들이 싸울 때 전쟁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심장을 노리겠죠. 치명타를 입히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 사단이 우리의 이 심장되는 이 마음 부분을 노려서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치명타를 입히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의, 우리는 의로운 자입니까? 의롭지 않은 자입니까? 우리는 의로운 자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단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실수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사단이 또 삐집고 들어오면 마귀 간계입니다. 아주 간교한 자입니다. 그런 죄를 보면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또 공격해 오는 거죠. 의로운 자라며, 의로운 자가 그런 죄를 보면 이렇게 공격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었는데 사단이 공격하는 그 마음이에요. 마음을 공격해서 그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되었는데,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행함으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는 이 행함을 가지고 그 죄를 져놓고 어떻게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오는 거죠.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 이 말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의로운 자다, 의롭게 되었다, 이걸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물론 회개도 하지 않고 또 계속 죄를 범한다, 그건 정말 문제지만, 내가 실수했고 죄를 범했을 때 사단이 정죄하는 말로 생각으로 공격해 올 때, 사단아 나도 알아, 내가 실수한 거 알아, 내가 죄진 거 알아,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게 되었지 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게 아니야. 이렇게 사단을 대적하는 겁니다.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발 혹은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발, 군인이 만약에 이 군화를 신지 않고 전쟁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터에서 지금 빠르게 막 뛰어다니고 막 움직여야 되는데 신발이 없어요. 발에 상처 입어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되겠죠. 전쟁터에서 신발이 너무너무 기동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성경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신앙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걸어가는 건데, 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전쟁터예요. 만약에 신발을 신지 않으면 쉽게 발이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신으라고 그러는데, 그 신발의 이름이 평안 혹은 평화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상처를 쉽게 받아요. 상처를 받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교회를 떠나가요. 상처받고 교회 떠나갑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게 사단의 작전이에요. 상처받으면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저 인간도 보기 싫고 상처받으니까.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우리 서로 사이에 평화,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평화의 복음,
평안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이 평화, 이거를 잃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잃으면 전쟁에서 전쟁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 교회를 쉽게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상처받으니까 아프니까. 근데 어떤 일이 있어도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서로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걸 힘써 지켜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힘써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많은 경우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서 떠나갔습니다. 혹은 또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시고 또 하나님 원망하면서 떠나간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평안의 복음, 이 평화의 복음에 이 신발을 신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상처를 쉽게 받는 거예요. 상처 받다 보니까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님 우리 사이에 서로 사이, 이거 정말 힘써 지켜야 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지켜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상처받고 이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일이 없는, 교회를 떠나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사단은 그걸 노리겠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그 관계에 넘어가서 교회를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믿음의 방패입니다. 자, 믿음의 방패. 이제 방패, 이제 전쟁할 때 이제 뭐 지금은 방패를 안 쓰지만 옛날 군사들은 이제 방패를 들고 다녔잖아요. 방패는 온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방패가 크면 클수록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나를 더 잘 보호해 주겠죠.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제 사단이 오늘 말씀에 보면 불화살을 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화살. 이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그 불화살에 맞게 되면 치명상을 입게 되니까 불화살을 쏠 때 이제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는 건데, 이 불화살이 뭔가, 사단의 불화살이 뭔가 하면 결국 말이에요. 이 생각이에요. 우리에게 의심을 던져주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쏘아붙이는 거예요, 사단이. 그때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으면 그게 그냥 의심이 쑥 들어오게 되고 걱정이 쑥 들어오게 되고 염려가 쑥 들어오게 되고 두려움이 쑥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치명상을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이제 공격할 때 이 광야에서 의심의 이 불화살을 3번 쏘았습니다. 기억나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 분명히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 분명히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를 떡을 만들어 봐라. 또 성전 꼭대기에 올려다 놓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산 꼭대기에 올려다 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내게 절하라. 이게 의심의 불화살을 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께는 전혀 무용지물이죠. 왜? 예수님은 100%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단의 그 의심의 불화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에게도 사단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의심의 불화살을 쏘아대고 분노의 화살을 쏘아대고 여러 가지 화살을 쏘아댑니다. 우리들. 예를 들면 의심의 화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실까? 이런 의심의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혹은 분노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당장 갚아줘야 돼. 저런 사람에게 그냥 놔두면 안 돼. 이게 분노의 불화살이에요.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실까? 의심의 이 불화살이 올 때는 어떤 말로 어떻게 믿음의 방패를 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 내가 그걸 믿는 거죠. 그 믿음의 방패를 듣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은 당장 갚아줘야 돼. 그냥 두면 안 돼. 이런 불화살이 올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는 새 사람이야. 새 사람은 모든 사람을 섬겨주는 사람. 새 사람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 이게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으면 불화살이 우리 안에 꽂히게 되겠죠. 그래서 마귀에게 패배하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투구입니다. 머리에 쓰는 것 헬멧이죠. 자,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 투구는 우리 머리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헬멧을 쓰고 전쟁 쓰지 않고 전쟁터에 나간다면 그냥 총이 화살이 관통할 수가 있겠죠. 이 구원의 투구, 이 투구를 구원의 투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게 뭘까? 이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해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구원해서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단의 작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꼴 보기 싫어해요. 우리를 아주 미워해요. 그 구원받은 게 너무 자기는 지금 이제 지옥행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천국행이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도 자기 가는 곳을 끌어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그 구원해서 떨어뜨리려고.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구원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도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나도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툴을 써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공격해서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을 때는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만 천국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의 툴을 쓰고 있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도 이 믿음에서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가에 보면 3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해 줍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파선한 자들이 있을 거라고 또 경고해 줍니다. 구원의 툴을 쓰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사단이 어떻게 구원의 툴을 떨어뜨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이 머리입니다. 이 생각이에요. 이것도 결국은 우리 생각 속에 이제 우리 공격하는 거. 너가 그런 죄를 져놓고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 너는 이미 끝났어. 구원받을 자격 없어. 이런 공격을 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격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들이 꽤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인 줄도 모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사단의 공격인 줄 알고 빨리 물리쳐야 됩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면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저버리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천국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툴을 써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성령의 검이라고 했을까? 자, 지금까지 한 전신 갑주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어용이었어요. 방어용 갑옷. 근데 이 성령의 검은 공격용입니다. 칼입니다. 공격용입니다. 방어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우리도 공격을 해야 되는데 마귀를 어떻게 공격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근데 왜 성령의 검이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떠올려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귀의 공격이 올 때에 성령께서 떠올려 주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죠. 그 광야에서 3번 시험 받았을 때에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했을 때 예수님 바로 성령께서 말씀을 떠올려 주십니다. 어떤 말씀? 신명기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전사들이 와서 받쳐줄 것이다 했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또 떠올려 주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또 시편의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산 꼭대기에 올려놓고 자기를 경배하라 그러면 온 땅을 다 주고 온 세상을 다 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떠올려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겨라. 이게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 생각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거의 백전백패합니다. 내 생각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합리적으로 보이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거든요. 내 생각 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공격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때마다 말씀이 떠오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만큼 익숙해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떠올려 주셔서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전신갑주는 아닌데 전신갑주를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18절에서 이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유지해주는 두 가지 기둥이 있다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전신갑주는 다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의 흉배,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복음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구원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다 성령의 그 말씀. 이 전신갑주는 다 말씀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이 마귀와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병영되어야 됩니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수시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이 기도가 뭔가 하면 우리 전쟁터에서 내가 정말 훌륭한 군인이에요. 내가 혼자서도 100명 거뜬히 이길 수 있어. 그런데 나 혼자 지금 싸우고 있어. 사령부하고 연결이 안 돼. 교신이 끊겼어. 그러면 내가 적군에게 패배하는 것은 시간 문제죠. 아무리 내가 뛰어나도 언젠가는 적군에 둘러싸여서 나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령부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들이 보급품도 보내주고 지원병도 보내주고 이게 기도입니다. 성령님과 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말씀도 떠오르게 하시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이 기도, 이 전신갑주를 읽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백전백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는데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제 문 열고 나가면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지금 전쟁터에 살고 있다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무슨 말이 자꾸 나가는지 내 생각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지를 의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단이 공격해 온다 그러면 그걸 인식을 하지 못하면 사단이 공격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공격인지 모르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단이 공격해 올 때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뵙는 그 날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고, 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묵상이 전신갑주 지금 몇 개 이게 이 전신갑주를 입는 그 훈련을 가장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을 계속 입술에 달고 사니까 말씀이 어디로 가요? 입술에 달려 있어요. 내 생각 속에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에 새겨져요. 그 전신갑주 읽게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기도까지 겸비하시면 우리는 사단이 두려워하는, 사단이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번 주
묵상하며 살아갈 말씀 우리 2번 같이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기도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최고의 군사입니다. 나는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기도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최고의 군사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